성경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비가 와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제목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알고 확신할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리려고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인데 이건 무슨 약속이에요? 생명의 언약, 생명의 약속이에요. 지키면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서 약속하시고 또 사건을 통해서 약속을 확인시킨 거예요. 너무나 극명하게.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관점으로 봐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에도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겠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재림 예수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은 이미 가셨고 그 초림 예수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어야 되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장길자 씨가 또 이름 부르면 뭐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 막 부른다고. 여자 하나님이 돼 있고. 요즘에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이름이 또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 박광수 재림주. 참 성도 다 틀려. 우리나라에서만 하나님이 다 있고 예수님이 있고 참. 제가 잠깐 봤더니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름 함부로 막 부른다고 하면서 막 화가 나고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됐어야 되는데 증거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모르는데요. 미전도 종족이 지구상의 반입니다.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돼야 돼요.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억울해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난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것을 잘 봐야 되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한 주간 성취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 내가 성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늘 말하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일 답을 찾아내야 돼요. 매일 답을 그 속에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제가 괜히 매일 그리스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찾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로. 기도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나를 살리고 남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데 남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돼야 되면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천국 배경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배경이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르면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돼 있다. 다른 사람이 왜 결박이란 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죠. 완전히 묶어버리고 결박하고 포승하고 박살내버려야 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사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정확하게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가 현장과 자녀와 가정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고통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위기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IMF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뭐 돈 외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뭐 거의 3분의 2 이상을 달라고 하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줘버리면 우리나라 그냥 바로 IMF 들어갑니다. IMF 안 들어가려면 이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오면 돈을 이렇게 빌려줘요. 근데 안 빌려주겠다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깡패냐 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내면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김영삼 대통령 때도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갖고 우리가 IMF 온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IMF가 올 뻔 봤는데 대통령이 가서 계속 얘기했더니 달러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IMF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 국민들이 백성들이 너무 몰라요. 안타까워요 진짜. 뭐 어느 정도 알아야지. 돈 주면 좋다고 헬렐레 하고 그냥 그거 다 빚으로 갚는지 모르고 10만 원 저도 받았습니다만 주는 거니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이틀 만에 끝나버리대. 아이고 추석이 다가오니까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 민족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IMF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시는 그런 때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와도 괜찮아요? 맛 좀 봐야 돼요? 맛 봤잖아요 옛날에 한번. 또 맛보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전 IMF보다 더 힘들다고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막 복합적으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통은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심해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심해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어디 프랑스라든가 모슬렘이 싹 장악했다니까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심각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아니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세워진 나라인데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왜 복음 전하냐고. 왜 성경을 밖에서 읽냐고. 근데 모슬렘들은 밖에서 시간만 되면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가만 내비둬요. 지금 이게 영국이라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유럽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망해도 우리 후대는 안 망하는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보험을 넣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장이 돼야 돼요. 보장이. 사람들이 뭐 모르고 막 열심히만 합니다. 막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실패 원인을 알고 가야죠. 이 원인을 모르고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어려움이 이 땅에 계속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어려워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이 땅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할 때 처음부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져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도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완전히 흑암 문화가, 죄의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힘쓰고 애써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삽니까? 그러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락한 그런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1절에 방법까지 말하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종교와 복음을 바리새인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장받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거꾸로 더 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잘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헛수고한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막 예수님 사역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죽일까, 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시비 걸 일이 딱 생겼잖아요. 그죠? 책 잡을 일이 생겼어요. 안식일에 타작을 한 거예요. 타작이 뭡니까? 제자들이 볼인지 밀인지 비벼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거예요. 손을 흔들었으니까, 땄으니까 일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다음 안식일에 뭐라 했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뭐래?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완전히 종교입니다. 종교. 율법 완전히. 여러분, 종교와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잘못하면 죽이는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은 뭐예요? 내 편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돼버리면 눌리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모르면 실컷 했지만 헛수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 일부는 율법주의, 전통주의, 선민사상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 헌신, 봉사가 다 틀린 것이 돼버려요. 그것이 곧 실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들이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기쁨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큰 위기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율법과 전통과 탈무드,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선민사상, 안식일 사상까지 딱 덮어가지고 꼼짝달 자기들부터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묶여버렸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죄질까봐. 그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율법들이 있어갖고 조금만 벗어나면 다 죄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라도 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강하면서도 멸망당한 민족이 됐다. 우리가 잘 아는 5번의 국가적 재앙에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것만 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애굽, 완전히 애굽에게 노예가 돼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점령당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고, 1800년이 넘는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돼버렸죠. 수많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근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살벌한 시대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고 막. 모든 국민들이 긴장 속에 살아요. 긴장 속에.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중에도. 지금도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 때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복음이 희미해져 버릴 거예요. 교권만 남아 버렸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다른 비유지만 조선 500년 동안 완전히 당파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도 여야가 첨예하게 다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좌우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같은 민족인데 다른 나라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여러분, 그 조선시대 쇄국 정책을 펴면서 이 나라 민족이 일본에게 완전히 뒤처지는 결과가 왔잖아요. 북한도 완전히 폐쇄 정책을 피면서 세계 최고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오로지 핵 하나 가지고 지금 뭐 해보려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쇄국 정책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AI 시대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문 다 닫아버렸어요, 지금. AI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최첨단을 달리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석각들이 말합니다. 이러다 한국 뒤로 확 쳐져버린다고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애플이라는 기업이 10년 이상 세계 1위를 달렸는데 지금 4등 밑으로 밀려버렸어요. 왜냐?
최고 가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하는 AI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관이 어두워지면 뭐가 중요한지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해버렸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뭔가 세워놓고 해도 그게 여러분 복음인 줄 알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게 하나님인 양 인도받으려고 한 거예요.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착각해버린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점술문화, 우상문화가 쌓여버렸습니다. 어제도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만 저 위에 저기 무속인들 잔뜩 모여가지고 은행나무 거기에서 난리가 났다며. 아까 우리 이춘명 원사님 들어왔고, 아유 목사님 어제 가는데 난리가 났다고 무속인들 다 모여. 아 이거 알았으면 진작 올라가고 박살내버릴 텐데 그냥. 네? 그리고 무슨 행렬한다고 또 대로 앞으로 쫙 지나가고 차 다 막아놓고 때만 되면 그것도 늦어버렸어요. 알았으면 내가 그냥 가서 박살을 내버릴 텐데. 제가 박살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행사한다고 대로를 얼마나 큰 대로입니까? 여기를 막아버리고. 우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돼갖고.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사소한 것에 시험에 빠집니다. 은혜를 놓쳐버려요.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에서 매일 여러분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복음 안에서 생명 걸만한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참 안식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올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자꾸 안식일의 결론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안식일 자꾸 얘기하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그렇게 지켰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해방됐으면 더 잘해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켜 자꾸. 이제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정도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긴 민족이구나. 그 많은 율법들을 다 거기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율법화돼가고 사람을 얽매이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이니까 자유함을 얻었다고 아예 그런 걸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12장 8절에 보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안식일에 39가지 금지된 일들이 있대요. 활동, 그게 탈무드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보면 불 피우는 거, 물건 나르는 거, 그리고 요리하는 거, 그리고 쓰는 거, 글 쓰는 거, 또 건축하는 활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돈 거래 못하게 되어 있고 쇼핑도 금지하고 우리는 끝나고 막 홈쇼핑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또 글 쓰고 지우는 것까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통화, 문자 보내기, 전기 사용 금지, 자동차 운전 금지, 엘리베이터 버튼 누리는 거 금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전층을 다 눌러놔버린대. 그냥 수동으로 해가지고 매층 다 쓰게 만드는 게 누르지 말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 높은 건물이 없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123층이 있었으면 하루 종일 올라가다 끝나겠어요. 완전히 율법에 젖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기계 조작도 금지, 운전하는 것도 금지, 전화, TV, 전등. TV 보려면 전날 켜놔야 돼, 그냥. 그 다음날 꺼야 돼. 아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 구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잖아요. 만약 여러분 주일 범하면 죽어 이러면 여러분 다 나오겠죠, 그죠? 그때는 그랬어요. 심지어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랬으니까. 근데 신약에는 좀 바뀌었죠. 로마의 이제 속국 속에 살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배척해버린다. 배척해버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도 막 배척을 했잖아요. 오늘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현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현대. 지금도 비슷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경고를 하고 또 회개를 권유한다고 합니다. 그 안식일을 범하면. 또 거기에서는 또 극렬한 정통파가 있어요. 초정통파. 이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버린대, 유대교에서. 무섭지요? 출교를 시키고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이제 배척을 상대도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공공교통도 다 중지고 상업활동도 제한하고 종교적으로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별로 이제 그 유대인 법으로는 안 그랬는데 종교적 압력이 심한. 근데 사실은 종교적인 압력이 더 심한 거죠, 그 나라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인간에게 맞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까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안식교라든가. 그럼 우리보다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나라 가면 알게 되겠죠. 새까맣게 속은 거인지 알죠. 그럼 늦은 거죠.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들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밤에 초를 피고 또 토요일 밤에 이제 마칠 때 이제 향기도 이렇게 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안식교라든가 아까 말한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스운 거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우스운 일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그 법에 오리 이상을 못 걷게 돼 있어요. 오리면 몇 킬로죠? 2킬로? 2킬로죠. 심리가 4킬로니까. 그죠? 오리 이상도 걷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 돈도 쓰지 마라. 그럼 안식일 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이 심리야, 심리. 4km가 떨어져서 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리 전날 가가지고 금요일 날이 되겠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오리를 걸어놓은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막대기를 꽂아놨는데 하나님 내가 미리 오리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대요. 그러면 이제 심리가 되죠. 이미 심리를 걸은 거예요. 다음 날 또 심리를 가잖아요. 교회를. 그죠? 다시 집에 갈 때 심리를 가잖아요. 도합 몇 킬로를 걸은 거예요 도대체? 12km를 12km. 하나 앞에 하나님 미리 걸어놨습니다. 자기 아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별 희한한 머리를 다 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 싸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끝내버렸는데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식으로 믿었으면 차 타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와서 뭐 주일날 여기서 밥을 먹어요? 아 이거 무슨 밥을 먹어요? 가스도 못 피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전기도 못 피니까 껌껌한데 그냥 해야 돼 예배드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틀리게 믿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려요. 복음을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빨리 복음으로 확립시켜야 돼요. 나를 복음으로 각인시켜버려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안 바꾸면 안 돼요. 나를 안 바꾸면 다시 돌아간다니까. 다시 돌아가. 알지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 오면은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 두 번째는
제가 가끔 말하죠. 멋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가족과 이웃도 살려야 되고 친족도 살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위상이 땅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기독교 위상이. 방송에서도 종교를 말하면 네 번째 나와요. 기독교가 이제는. 우리 개신교가 네 번째 나와요. 원불교보다도 밑에라니까요 지금. 나중에 이대로 가다 무당보다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이건 여러분 땅에 떨어뜨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멋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와 진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맨날 기독교인들 이미지가 이상하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목사를 구속해갖고 감옥에 넣는 시대가 돼버리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목사를 구속해갖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까 지금?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멋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전도 선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나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해. 내가 교회 와갖고 어디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은 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을 비치는 게 전도예요. 한 주간 동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이 시작이 예배 성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아놨으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여러분 주일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방식이 틀리지만은 안식일의 주일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돼야 되고 모든 날이 주일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신약에 뭐라 할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 이걸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성공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의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해방되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자녀의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며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답을 찾으며 말씀에 성취되는 증거를 붙잡고 우리 삶 현장에 기도하며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